7장 전쟁의 원인인 두려움. 나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입니다. 나는 육화 중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상기하기를 바라는 전쟁의 원인 중 하나에 대해 말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전의 담화에서 내가 말했던 것을 간략히 요약하려고 합니다. 마스터들은 모든 생명 흐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육화 중일 때 이원성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식은 이 행성 곳곳에 무거운 구름처럼 거의 뚫을 수 없는 베일처럼 안개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육화 중인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이 하나됨이라는 더 깊은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원성 의식은 당신이 내 이전의 담화를 살펴보고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모든 생명 흐름을 상승시키려 한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데몬들과 아스트랄계의 지옥 같은 가장 낮은 수준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까지도 상승시키려 하는 것이 진짜로 사실일까요?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 살해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생명 흐름들을 상승시키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생명 흐름을 상승시키거나 구원하려고 할까요? 그 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이원성 의식 안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일정한 행성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전체로서의 우주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생명 흐름이 어떻게 해서 신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 흐름이 2차 죽음을 맞으면 전체에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 생명 흐름은 자신의 상승에 도달하기 위한 잠재력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생명 흐름들 또는 악마라고 생각하는 생명 흐름들조차도 단지 이원성 의식 때문에 눈이 멀어 속았음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판단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이원성 의식에 의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 흐름이든 그를 상승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투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한 생명 흐름이 자기 강화하는 하향 나선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선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뭔가에 대해 투쟁합니다. 여러분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뭔가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투쟁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압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있는 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할 때 그들 사이에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들에게는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은 오직 그들 마음속에서 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외부의 적이 있으며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 저항하지만 이것은 양쪽이 이원성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적은 있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실제로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양쪽은 서로 상대편에 대한 인식적, 정신적 이미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쪽이 신의 한 몸 일부라는 사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원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인데, 즉 여러분은 지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 사람들을 이원적 인식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만약 한 생명 흐름이 하향 나선,
자기 강화하는 나선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 흐름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단순히 그런 생명 흐름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스스로 강화하는 방향을 바꾸고 그 방식의 오류를 알게 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향 나선 안의 전환점. 여러분이 자기 강화하는 하향 나선으로 들어갔다면 그 나선은 투쟁과 싸움으로 가득 찬 어떤 극단적인 곳까지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은 대안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외부 적들에 대항해 투쟁하는 대신 대안을 보기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끌 대신에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생명 흐름이 이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의식이 얼마나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가? 모든 생명 흐름은 극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우리는 세력들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면 즉시 그들에게 어떤 유형의 더 높은 가르침에 열리며 그러면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그들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가르침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 흐름에게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향 나선 속에서 아주 멀리 갔다가 방금 돌아선 생명 흐름에게 비이원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명 흐름은 이 책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개념에 대해 숙고해 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무언가를 숙고할 준비는 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인 원초적 두려움.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이 담화를 통해서 논의하기를 원했던 전쟁의 원인에 대해 얘기할 것인데 전쟁의 원인은 원초적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려는 첫 번째 두려움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공격받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느낌이지만 매우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실제 물리적인 위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무장했던 적과 마주했던 상황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물리적인 위협이 있었으며 그 위협이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 위협은 때로는 아주 강렬해서 그들의 적이 분명히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먼저 공격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한쪽이 다른 쪽을 두려워해서 공격을 피하려고 무장을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쪽은 상대방이 그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서 그들이 무장을 더 강하게 하는 구실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두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나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지 두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자신의 외부에서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묘사했던 상황으로 처한다면 당신은 두 집단의 사람들이 상대의 공격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모든 경우 그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이 외적 위협인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에 기초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물리적인 상황이 펼쳐졌고 그에 따라 두려움이 생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환생에 대해서 알고 생명체가 지구 행성에서 매우 오랫동안 발생해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물리적인 조건들은
결코 새 상위 옥타브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물리적인 조건들로부터 실제로 파생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물질적인 조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련으로 일어납니다. 물질적 상태 이전에 오는 영적인 에너지, 물질 우주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흐름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데 처음에 정체성층으로, 이후 멘탈층으로, 이후 감정층으로, 그리고 이후 물질 세계로 흐릅니다. 에너지가 정체성층으로 흐를 때 특정한 매트릭스, 특정한 형태가 주어집니다. 이후 멘탈 속으로 흐르지만 멘탈은 정체성체의 상위 수준에서 설정된 매트릭스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과 신체에서도 유사합니다. 비록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 물리적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두려움은 적이 나타나기 전 또는 적이 생기기도 전에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이 여러 생애를 거치면서 그들의 감정체 안에 두려움을 쌓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외적인 적을 실질적으로 촉발시킵니다. 물론 사람들이 두려움 안에 갇혀 있으면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중동에 갈 수 있으며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는 상대 집단이 두려움을 조성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각 집단은 다른 집단에 이전해 온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거기에 있었으며 여러분은 두려움 안에 갇혀 있지 않았을 때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원성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이원성 의식 때문에 눈이 멀게 되면 여러분은 이원성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지를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원성에 한번 빠지면 이원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베일이며 에너지 베일인데 베일 그 자체는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전쟁을 촉발시키는 가장 낮은 유형의 두려움은 물리적인 적에 의해 공격받는다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엄청난 물리적인 두려움에는 감정적으로 필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에게는 있지도 않은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편집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편집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 세계의 정신병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가 매우 두려워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을 누군가가 훔치거나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두려움은 외부의 조건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자신의 새 상위체 안에 쌓이도록 허용한 결과 때문에 물리적인 조건들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층 안에서 여러분의 임무 중 하나는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갇히거나 심지어 영원히 변형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위 세계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IM 현존은 물질 세계와 내 옥타브를 넘어서며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가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이 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여기에 존재하며 공동 창조자가 되어 여러분이 공동 창조자이고
무엇도 여러분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후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두려워하는 심한 불신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조건들을 경험함으로써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조건이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